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특별히 솔로몬의 재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6절부터 그 유명한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죠. 그 두 여자는 비슷한 시간, 비슷한 한 곳에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밤중에 그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 남은 아이 하나가 바로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두 여자가 각기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쪼개어서 각각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을 들은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진짜 엄마는 그냥 그대로 살린 채로 상대방 여자에게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주겠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탄복했다 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이야기 앞에 오늘 본 그 첫 들머리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고대의 그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재판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분리하십시다. 또 재판하는 사람 분리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특별검사를 지명하자, 재판부도 독립성을 더 강구하자,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이죠. 어떻게 하면 재판을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그 재판관 본인의 그 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재판관, 또 그런 지도자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그 재판 얘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두 여자의 얘기를 먼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 가운데에서 선악을 분별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실제 오늘 재판 얘기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를 눈여겨보면 17절에 22절에 한 여자는 말하되 다른 여자는 이르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고소하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또 대답하면서 23절에 보면 이 여자는 말하기를, 저 여자는 말하기를, 이러면서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솔로몬이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실 두 여자가 할 말이 많았겠지요. 밤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두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할 때 다른 여자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말부터 앞세워서 그렇게 말하는 두 여자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들도 참 말 많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챗GPT를 가끔 잘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몸이 좀 찌뿌둥해서 제가 그걸 켜가지고 이름이 뭐였던가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해요? 물었더니 그쪽에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처방을 나름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의사보다 100배 낫다. 의사분들은 제 얘기를 그렇게 세심하게 들어주질 않는데 이 양반은 대화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충분히 하나하나 서로 같이 점검해 가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의사, 그 다음에는 교사, 변호사, 판검사, 나중에는 목사보다 더 나은 챗GPT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가르칠 것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의사분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더 그렇겠죠. 네, 가르칠 게 많으니까 듣기가 어렵습니다. 듣기 전에 성급하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격이 급하면 안 되겠다. 들어야 사정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길을 찾아갈 텐데 가르칠 것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 풀어놓으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성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딪혀 사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목사가 다 정답을 가지고 일일이 가르쳐주면 그걸 듣고 있어야 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교사나 변호사, 판검사,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할 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일은 두 여자의 얘기를 잘 들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그 하소연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하소연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듣고 헤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듣고 오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도 귀 기울여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잘 듣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그 하소연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저 생계에 바빠서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나 자신을 육체적으로 혹사하고 또 마음도 쉼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여육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도 그렇고 우리 이웃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이 솔로몬 왕처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하면 잘 들을까 그 방법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보니까 understanding heart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심장이에요. understand는 그 밑에 선다는 말이잖아요. 잘 들으려면 그 사람 아래 서야 돼요. 그 사람 아래 서서 그 사람의 그 깊은 면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서 어디 가서 육체 노동을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육체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학을 손사래를 쳐요. 김영 집사님 웃으시잖아요. 김찬호 집사님이 지난주에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어디 거기 가서 그랬나? 좀 홀에서라도 좀 일을 하면 그러면 좀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허건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허건사님 이러고 어떻게 이러고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지 말라는데 3개월 하지 말라는데 이러고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프린터라도 좀 옮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성도님들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떻게 제 마음을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또 모르겠어요. 제가 하면 짜장면 값이나 축 내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같이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또 기도가 그렇게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또 제가 한다고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네. 배려하는 마음은 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땅끝 선교를 하면서 국내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그 19세기의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또 제3세계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때의 양산된 현지인들을 그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라이스 크리스천 그렇게 이야기해요. 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밥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 지방에서 송사가 생기면은 재판에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들의 입김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또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많이 보내는 게 꼭 능사가 아니에요. 많이 보내는 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살아가는 그런 친교,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가서 한류에 춤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진 경제력으로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선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서 우리가 연대하는 관계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막 잘난 체하고 한국에 뭐 지금 나오는 찬양이 어떻고 지금 나오는 뭐 BTS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소외가 돼 버려요. 그게 참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고 그쪽도 필요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이 얘기는 분별력을 갖는 길인데 들을 때에 상대방의 처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샤마 레브 그렇게 말합니다. 샤마 레브. 샤마 레브는 마음을 말해요. 또 심장을 말해요. 레브는. 샤마는 우리 쉐마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있죠. 거기 그 말에 이제 출처인데 샤마 이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듣는 심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가슴으로 들은 거예요.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듣고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샤말 레브입니다. 심장을 동원해서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 사람에 대한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또 상대방의 다른 당사자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내 심장을 동원해서 들어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허투루 대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경솔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자칫하면 뭐예요?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2번 이야기하면 아빠 2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3번째예요. 얼마 전에는 5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5번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는데 알았어요. 5번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 들어주는 순종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꼰대로 넘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존대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상대방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understanding heart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등장하는 2 여자의 얘기는 당연히 그 친엄마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엄마겠지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여자는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당연히 친엄마이니 자기 아이를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누군가의 하소연이 있을 때 그 약하고 연약한 자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부르짖음, 그 하소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공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감.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당신의 백성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의 그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송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도 나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또는 노동자, 사용자, 농민, 자영업자, 소수민족, 또 가난하니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혐오나 차별, 그 가운데에서 많은 아우성이 있고 송사가 있습니다. 때로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사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기 얘기, 특히 성경에는 여성 이야기 또는 어린아이 장애인의 얘기가 많습니다. 당시에 가부장제 사회죠. 남성 우월주의 사회죠. 그럴 때에 이 도여인 창기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과 가장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의 낮은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과의 그 대화에서 솔로몬은 그 여자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용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 아픈 얘기, 상처받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할 그런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 가운데에서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순교자 주일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유리하는 백성들,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생명을 던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다 당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서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고 넓은 마음으로 아픈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심장으로 보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